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죄송합니다. 3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페이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풍랑을 만난 그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어쩔 줄 몰라 하죠. 허둥대고 허덕이고, 그렇죠. 이 당시에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팬데믹,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또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의 여파 속에서 중심물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마음과 반면에 이 세상에 넘실거리는 파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마음에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은 불안하고 힘들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도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살면서 불안과 그런 안타까움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한 중심에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무게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사실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아무리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풍랑과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기 전에, 풍랑과 같은 세상에 고통이 있기 전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뭡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5절에서 21절에 오늘 본문 바로 그 전에 있는 단락이죠. 그 단락이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 그걸 해결해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특히 또 귀족들도 있겠지만 이 서민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때도 먹을 것이 없어요. 식사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게 어떤 한 유대인 아이가 가지고 온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정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는 게 뭐 큰 게 아니라 뭐 조기 새끼만한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5,000명의 무리들이 먹고서도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다 그릇에 담았는데 광주리라고 하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성인 5,000명을 말하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 당시에 숫자에 세지 않습니다.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10,000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고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겠어요? 지금은 배가 고프고 몸에 질병이 있고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뜨려고 하겠어요? 뜨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걸 달라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동요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그 당시 바다라고 원래는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불려져요. 그래가지고 배를 태워서 그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아가지고 풍랑이 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때문에 그 당시에 모였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 사람을 저 예수라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에 받는 고통 이런 로마 압제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해방하고 뭔가 우리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높이자. 이런 의미로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거기 나와 있냐면 이제 붙잡아서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대감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다시피 거르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 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현재적 또는 미래적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 행위 자체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배를 태워서 배 건너편으로, 즉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심에 목말라 애타하며 저렇게 정말 방황하며 웅성대는 백성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먹고 마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이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적 구원, 즉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생각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또 복 받아, 뭐 우리가 잘 되고 뭐 배부르고, 이거는 구원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이었고,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예수님은 우리 이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 이름을 아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성인만 800명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구역을 담당했었는데 1구역에 성도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수석 부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관리를 하죠.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면서 이제 안양 시장통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저쪽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 새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달도 안 된 집사님이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2-3살 된 아이를. 근데 이제 2-3살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등에도 업었으니까.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순간 그 여자 집사님의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아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우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닥뜨려서 인사를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이름도 아시면서 아기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일까지 아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얼굴이, 우리 누구누구, 지금도 기억이 안, 누구누구, 참 얘가 벌써 몇 살이 됐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그걸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늘 강단에서만 뵀던 목사님을 길에서 뵀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우리 애 이름까지, 생일까지 다 아시니까 이 집사님의 얼굴이 막 그냥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참 죄송했고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주 제 임용 기록부를 보고 달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매일 신방을 해요. 8집 이상 매일 신방을 하면 신방 보고서를 올려서 그분의 자세한 상황부터 생일 같은 것까지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걸 보시고 암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보이니까 있으니까 그것까지.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까지 하면 1,500명이 넘는 성도인데 그 아이들의 이름부터 생년월일까지 안다는 건 참 대단한 열정이시고 대단한 사랑이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 내 고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시고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란 말은 참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런 것보다도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번역한 게 그냥 탄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만약에 병든 아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믿음 안에 잘 성숙해서 이 땅에서 잘 견뎌서 나중에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또 교인들이 서로 위로해 주고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풍랑 속의 시제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어떻게 오세요? 지금 물 위에요. 갈릴리 바다 위입니다. 풍랑 때문에 거의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아우성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판에 저쪽에서 오시는데 물 위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건너오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사람이 물 위로 이렇게 오니까 유령인가 하고서 막 놀랐는데 가만히 봤더니 아니에요. 저쪽에서 나니 두려워 말라니까 예수님 음성이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얼른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기든 나를 물 위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확인하는 마음이죠. 일어나가지고 진짜 물 위에 발을 딱 디뎠는데 이게 디뎌지는 거예요. 두 발, 세 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는 그 파도를 보고 겁이 질려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지셨죠. 그 상태에도 예수님 지금 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지신 다음에 베드로를 배에 앉히고 그다음에 당신도 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적이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많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없는 거고, 그 알아서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안심하니 내내 두려워 말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종교의 신은 그냥 있는 자체에서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반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우리 구해 주시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알고 믿고 품에 안으면 돼요. 믿습니까?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 조아리죠. 사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정말 뭐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벌벌 떨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와 조심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하면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의 인생에 일반적인 우리의 삶은 이제 분명히 팬데믹이 끝나면 아마 이제 미국의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마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또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면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서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 있는 느낌을 받죠. 어쨌든 그럼 이걸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밖에서 우리를 조정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외부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팬데믹 외에 다른 어떤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중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분명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하십시오. 나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와라. 했으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뭘 봤어요? 아래를 쳐다본 거예요. 위험한 것, 무서운 것, 두려운 사건들, 요인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이 빼앗겨 버리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문제 아닙니까? 주님 바라보면 다 될 것 같아요. 은혜로운데 딱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되 오늘 말씀처럼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혹시 지금 컴컴한 밤에 무리를 걷는 듯한 그런 위험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였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는 그 책망 이전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붙드시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있음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강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 때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정말 믿음을 잃어버려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야단은 치셨죠. 그 책망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마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것과의 반대 마음, 즉 의심하는 마음, 믿음의 반대는 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받다가 나중에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그 주님을 같이 붙들면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걸 못했어요. 집중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너 왜 물에 빠졌냐 이게 아니에요. 너 왜 의심하였느냐. 즉 주님이 늘 바라보시는 관점은요, 우리의 결과 이전에 그 동기입니다. 동기.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있잖아요. 결과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죄를 동기가 잘못됐으면 결과는 보나마나 엉망진창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보시는데, 의심은 동기예요. 결과는 뭐예요? 물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자체가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주님이 그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우리는 그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건지시려고 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죄송해요, 제가 죄를 졌으니까 죽어 마땅해요, 뭐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베드로도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의 손을 아마 살겠다고 꽉 붙들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 우리가 서로 이 어떤 교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가정밖에 못 보는 상황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렇게 만나지만 저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은 5주에 한 번, 이렇게 6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참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이 텐션을 높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이럴 때가 진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혹시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아마 우리는 더 대면 예배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스스로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배우러 오시니까 울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멎었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 고백했던, 또 의심이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했던 베드로도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잠시 두 가지 마음이 생겨서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으나 주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셨고 건지셨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환난의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두 마음을 없이 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결국에는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은 결국 멎었고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놀랍니다. 저가 과연 누구이냐? 바로 그 말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모쪼록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주님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꼭 붙들고 모셔서 여러분 이 어려움, 풍랑과 같은 세대를 잘 이기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 영광 돌리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비전하는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좋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이기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된 풍랑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세대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여 지금 배를 타고 풍랑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진데, 정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늘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순종케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부족한 부분들, 습관들, 죄들, 실수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날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